같다는 거. 그런 100이 완전 그리고 아들 낳는 그 숫자가 100을 놓고 설명하기 때문에 100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2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전에 바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 부분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거기서 염려라는 게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예요. 이것이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자녀로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상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도 한번 보세요.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21장 34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의 염려라고 되어 있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다 같은 말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는 요 말씀에서 한번 또 나옵니다. 우리를 다 자녀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서의 염려라는 거예요. 자, 그 개념에서 베드로전서 5장 뒤쪽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바로 전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382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시죠. 자, 누가 돌보신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답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 중요해요. 세상 일 다 염려 맡기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밑에 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뭐 하는 거야 결국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염려할 것은 세상의 것에 생활의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염려냐면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게 하는 건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만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돌보셔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고 주께서 돌보셔야만이 너희들의 염려가 끝이 나고 너희가 이와 같은 9절과 같은 10절 같은 상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저 염려하는 하다는 단어가 전체 우리가 성경에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쭉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25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때 목숨과 의복에 저희 뭐 의복이 아니라 몸에 대해서 나눠놓으시고 얘기하시죠. 자, 목숨이니까 당연히 목숨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숨을 유지하려면 먹는 거, 음식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걸 먹는 것과 자 플러스 마시는 것 이렇게 해서 설명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잘. 그 다음에 목숨이 아니라 몸이죠. 몸은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음식이 아니라 옷, 의복 뭐 이런 거겠죠. 결국은 입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 설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목숨과 그 몸, 목숨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고 몸을 위해서는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쉬운 이해부터 하자고. 목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이 필요하고 몸을 위해서는 옷이 필요해요. 예수님 굉장히 쉽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 먼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겉의 뜻으로 설명을 하세요. 1차적인 것은. 야, 목숨을 위해서 당연히 먹어야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어야지. 자기 몸이 아무리 멋지다고 해서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뭐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자기 목숨이 그냥 중요하니까 잘 챙겨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쉬운 말로 설명해 주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목숨과 몸이 무엇이냐는 저 설명하실 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냥 알 수 있는 말로 설명하신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요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의 것?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땅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단어로 쓰시는 것 같아 보여요. 목숨, 몸.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자, 몸을 위해서는 당연히 입어야지. 목숨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셔야지.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하늘에 관계된 그 목숨과 하늘과 관계된 몸을 너희들이 계속 갖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목숨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염려해야 되겠지. 그러나 하늘에 있는 몸과 하늘에 있는 목숨을 하늘적인 것,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몸을 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염려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땅의 음식과 땅의 옷은 아니지 않겠느냐. 다른 차원의 음식과 다른 차원의 옷에 대해서 염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염려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요. 이 땅적인 것을 설명해도 하지 말라예요. 자,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의 같은 뜻이에요. 그냥 계속 예수님 그냥 쉽게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시작하여 설명하여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일 없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설명을 시작하여 정말 성도라는 24절에 있는 그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백성이라면은 그들이 갖게 된 목숨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목숨과 몸은 아닐 거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25절 자체가. 그러니 하늘의 것이겠지. 땅에 있는 것들도 너희들이 염려한들 그 목숨이 유지막 되겠느냐? 옷을 뭐 이 옷 저 옷 입는다고 해서 그 몸이 뭐 쉽게 뭐 보호되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늘의 것은 더욱더 더 그렇하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육적인 삶의 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주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신으로서의 몸, 그걸 사르스라 그랬죠 아까 헬라어로. 또 육신의 목숨 있어요. 그걸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로 여길 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목숨과 몸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로 인하여 유지되는 목숨이 아닐 것이고, 우리가 입는 옷으로 우리의 몸이 보호되는 그런 몸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몸이 아니니까 그런 옷도 아닐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음식들과 그러한 의복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시려고 하는 목숨과 몸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관계도 역할도 못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몸을 위해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과 의복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말하는 목숨과 몸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 그거 아무리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을
추위와 더위나 그런 위험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착용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또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목숨과 그 몸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너희에게 다른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6장 25절에서 목숨을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목숨, 자, 푸시케 이렇게 씁니다. 푸시케라고 해요. 요걸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도 번역합니다. soul, 영혼이라는 단어도 번역되고, 아니면 목숨, 그냥 life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자, 이거는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는 비오스라고 있어요. biology를 쓸 때 하는 생명,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생명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거는 비오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푸시케라는 걸로 목숨, 생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몸은 사르스라는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소마를 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마라는 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몸과 우리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이 목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곳이 바로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을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게 된다 그랬죠. 이때 몸 사르스입니다. 이 사르스가 소마입니다. 이 소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육체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인간 속에 떨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자들,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의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인데, 육신은 똑같잖아 지금. 예수 믿고 뭐 몸이 바뀌었어요?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뭐 가느라면 가는 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똑같은 바리를 갖고 있지만 그 바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된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때 쓰는 게 바로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에게만, 이 성도라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성도가 갖고 있는 그 육적 삶이 있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로서의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사르스로 그냥 먹고 마시고만 사는 거야. 근데 성도가 되면 똑같이 육신, 이 사르스 몸덩어리는 갖고 있지만 다른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쓸 때 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22절 말씀을 나눌 때 22절, 23절 눈이 성하다, 눈이 악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말씀할 때 그 몸이 드디어 온전해진다, 밝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몸으로 주인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면 생명을 얻은 자가 되거든요. 그게 진짜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이야기하려니 비오스를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한 그 영혼 안에 담아주실 생명, 이 육체 덩어리 안에 담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 영혼 안에 담아주시래서 영혼이란 말이에요. 푸시케가 그 영혼 혹은 그 목숨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이에요. 그럼 이 영혼 안에 어떤 목숨이 담겠어요? 결국은 진짜 생명이 남은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조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쓸 때 있죠. 영원한 생명, 그걸 줄여서 영생이라는 말을 쓸 때 요 조회가 나오는 거예요. 요 조회를 갖게 해주기 위한 영혼, 그 생명,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 목숨, 그 영혼 안에 넣어주실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되면 그들은 영생을 갖는다라고 할 때 쓰는 게 이게 지금 두 단어, 푸시케와 그리고 소마라는 단어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육을 갖고 살아가지만, 똑같이 먹고 마시고 다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그 육신 사르스를 위해서 이 예쁘게 치장하기 위한 그 몸이 있죠. 그런 걸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그 목숨
헐떡거리는 호흡에 의존한 그 목숨을 위해서 먹는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지.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건 당연히 이렇게 무슨 악한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꾸미고 예쁘게 다니시란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허무해지네. 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해봤자 뭐 별로 소득이 전혀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거의 다 일단 기본 포기 돼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잘 입고 잘 가꾸고 잘 예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냐 공평한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삶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부터다, 여기서부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목숨이고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걸 갖고 있는 존재야. 그 주인의 섬기심 때문에, 그래서 주인 섬기심이 24절에 등장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주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죠. 25절에 보면. 그리고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하죠. 네, 물론 중하죠. 당연히 중하겠죠. 뭐 상식이죠. 이거는 누구나 목숨이 중하지는 옷이 중요하겠어요. 뭐 음식이 중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육적인 음식을 먹어서 그 몸을 유지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자, 그렇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부가 의문문 형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강조한 표현이니까. 즉 무엇을 더 소중히 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때 중이라는 말이 있죠. 이 중하게라는 말이, 이 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24절에서 한번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라고 거기도 나오네요. 여기도 중하지라고 되어 있고 25절에는 자, 중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중히는 안테코마이라고 씁니다. 안테코마이라고 그래요. 안테코마이. 자, 안테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티, 요새 뭐 안티라는 말 있죠. 악플을 다루고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안티도 있고요. 이거는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 대하여. 자, 이거는 에코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같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요게 바로 아까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사탕을 잡았을 때 이게 내게 정말 귀한 거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마리아 있었죠. 그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마리아와 같은 것. 그때 쓰는 단어 요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안테코마이가 hold fast 꽉 쥐다. hold fast 뭐뭇을 꽉 쥐는 거 hold fast인데 뭘 꽉 쥐는 거, 이렇게 꽉 잡는 거 hold tight, 뭐 hold fast 이런 뜻이에요. 뭘 꽉 붙잡는 거예요. 즉 중히 여기다라는 것은 꽉 붙잡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 꽉 붙잡는다는 요 단어가 중히 여기다라는 말이 바로 6장 24절에 이야기된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면은 너희는 그 주인을 꼭 붙잡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한두 군데 좀 보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신약 성경에 자 341면에 있어요. 제 걸로는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이거 제 디모데전서 있군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잘못 읽었습니다. 자 333이네요.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 때 이게 붙들어준다는 말 있죠. 힘이 없는 사람들 꽉 붙잡아주죠. 우리 등산할 때 보면 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게 누가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잖아요. 예.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이죠. 등산할 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앞에서 끄는 사람까지도 낙오가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예. 여러분들